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지는 장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원래 잘 되는 장사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고민 끝에 믿지는 장사로 바꿨는데 사실 이 둘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왜 믿지는 장사가 잘 되는 장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실린 잠언은요, 주로 삶의 지침이나 교훈을 준다는 이미지가 강한 책이죠. 현숙한 아내란 어떤 사람인가를 교훈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현숙한 아내의 가치가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그러한 현숙한 아내가 칭찬을 받더라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이것을 이해를 하는 거죠. 말씀의 표피적인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거는 여인들에게만 주시는 교훈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신랑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거 고민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멘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여성분들 중에 계실까? 왜 웃으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숙한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칭찬받는 것이 그게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진리로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편하게만은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전에 개그우먼 중에 김숙 씨가 있었어요. 김숙 씨가 이런 개그를 유행시켰는데 이런 겁니다. 어디 남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집에서 큰 소리야? 어디 아내한테 말대답이야? 뭐 이런 개그를 유행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왜 남편의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야 하느냐라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능력 있는 남편으로서 아내의 사랑과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지 어디 남편이 조신하지 못하게 아내에게 현숙함을 요구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가부장적인 성경 해석에 불쾌해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 화가 나실 거예요. 현숙한 아내의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도 아멘을 하셔가지고 이거 뭔가 싶습니다. 13절에 부지런히 일한대요. 현숙한 여자는. 소는 누가 키우냐? 아내가 키운다는 거예요. 소는 아내가 다 키운다. 소처럼 일한다. 15절 보십시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음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는. 도대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려면 잠을 언제 잡니까? 뜬 눈으로 그냥 깨어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이런 부지런함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야, 현숙한 아내는 잠도 안 자고 근면성실하다. 16절 보십시오.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래요. 현숙한 아내는 돈도 벌어다 주더라. 그리고 포도원을 일군대요. 무슨 말이면 재테크도 한다는 거예요. 돈 벌어와서. 17절 보십시오. 이게 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한대요. 현숙한 여인은 열심히 일하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을 길러야 되니까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이렇게 아령박 들고 이제 근육 운동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아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늘 그거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그러고 다니면요 도시락 싸들고 말리러 다닐 거예요. 그러다 죽어요. 잠도 안 자고 맨날 일만 하면 죽지요. 불쌍해서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집 남편은 오줌 못 났으면 아내가 아령 들고 근육 운동하고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본문이 말하는 현숙한 아내를 성도라고 고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아내를 칭찬하는 남편이 누구인지 바로 답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남편의 칭찬과 또 아내의 현숙함의 모든 내용들은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었다, 혼인관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증거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를 아내는 무엇으로 나타내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하며 깨어있고 남편의 포도원을 일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남편은 그러한 아내를 칭찬하는 것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둘의 하나됨 혼인관계를. 본문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아내야말로 현숙한 아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녀가 하는 모든 행사를 장사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자, 현숙한 아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장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그러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숙한 아내는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왜 칭찬을 받는 거죠, 지금? 장사를 잘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칭찬받는 장사, 잘 되는 장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장사를 잘해야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칭찬 좀 받아보자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 장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망하는 장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둘째는 어떤 장사에서 얘기할까요? 잘 되는 장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것은요, 상품을 취급하는 거잖아요. 물건을 취급하는 거. 자, 그렇다면 우선 이 망하는 장사는 어떤 상품을 취급하는지, 어떤 상품을 사고 파는지 우리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로 일용할 양식 나누면서 이사야 47장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요,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 견고한 성, 그 성을 이사야 47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프린트물 보시고요. 이사야 4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바벨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불러요? 딸 바벨론이여, 딸 갈대하여,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 바벨론을 어떠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바벨론이라는 여인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네, 음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맥체인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이죠. 자, 요한계시록 17장 5절 프린트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에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바벨론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가증한 것들과 땅의 음료들 중에서도 어미다라고 하고 있죠. 음료의 대빵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47장에서 그 음료 바벨론을 왜 또 딸 갈대아라는 표현으로 또 이렇게 부르고 있는가? 그것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갈대아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왜 그러냐면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들이 그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뭘 쌓았죠?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홍수를 대비하려고 쌓은 거거든요. 높이 쌓으면 어떤 홍수라도 피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벨탑만 쌓은 게 아니죠. 무엇도 지었어요. 창세기 11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뭘 만들었습니까? 탑뿐만 아니라 성읍을 지었습니다.
예.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성읍을 만들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자신들의 가능성을 믿고 교만을 떨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더라 하는 것을 뭘로 나타냅니까? 바벨탑과 그 성읍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탑과 성읍을 어디에 만들었냐 하니까요. 창세기 11장 2절에 신할 평지에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신할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의 바로 위에 동네예요. 갈대아 우르의 바로 위에 동네. 거기도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지역에 탑을 쌓았으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바벨 탑이 되겠고 거기에 성읍을 지으면 뭐가 돼요? 바벨성이 되겠죠. 바벨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7장에서 이 바벨론과 갈대아를 동일한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망하는 장사가 어떤 장사인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망하는 장사에서는 어떤 상품을 취급하는가 그거 알아보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사야 47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었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15절 다시 한번요.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결국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바벨론은 결국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은 어떤 존재냐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모두 바벨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힘쓰던 자들, 세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 15절에요. 내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이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될까? 12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니까요. 너희가 공들였던, 너희가 같이 힘쓰던 그 세상의 우상들은 모두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구원할 자가 이제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장사하는 것에 지금 비유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이 지금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는 이제 끝날 거야. 완전히 망할 거야. 그거는 패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질 것이다. 구원도 없을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각기 제 길로 흩어질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바로 바벨론의 장사, 갈대아의 장사, 망하는 장사다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9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바벨의 장사는 결국 흩어지게 될 뿐이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흩어졌으나 이거거든요. 그릇 행하여 죄의 길에 모인 자들은 결국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흩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벨을 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벨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망하는 장사를 했던 존재들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흩어졌던 우리들인데, 어떤 자들은 그렇게 흩어진 채로 그들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흩어져 있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흩어짐을 담당하신 예수를 붙들게 되더라. 그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를 붙들게 되더라.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장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바벨론의 패망을 말하고 있죠. 우리 47장하고 18장하고 연결돼서 렉체인도 했었잖아요. 자, 18장에는 바벨론의 패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장사가 결국에는 망하는 이야기다, 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바벨이라는 세상의 장사에서 그러면 어떤 상품들을 취급하는가?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8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나무와 구리와 철과 돼지속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이것을 보시면요, 온통 나의 부를 쌓을 수 있는 세상의 가치들, 그리고 세상의 재화들 뿐이죠. 나의 몸과 나의 집, 다시 말해서 나의 성읍과 나의 바벨탑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사치와 힘의 상징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과 함께 취급하는 상품이 마지막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래요. 사람의 영혼들. 여러분, 세상의 장사는요, 금과 은의 장사입니다. 구리와 철의 장사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와 힘을 얻으려는 장사예요. 세상의 장사. 그런데 그 장사는 어떻게 된대요? 결국 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장사는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장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8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의 그 부가, 그 화려하게 치장했던 그 화려함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1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보배로 생각했던 그 모든 너의 상품들 한 시간에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바벨론이 하는 그 장사, 세상의 장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장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심판의 이유를 장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세요. 바벨론에게 쓰셨던 것처럼. 아모스 2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뭔가 막 죄도 짓고 음행도 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은을 받고 뭘 했대요? 의인을 팔았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어요. 물론 이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부조리와 부패를 고발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번뜩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은으로 의인을 팔면 누가 생각나요? 은 30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요, 잘못했음을 뉘우쳤죠. 본인이 뉘우쳤어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은 30을 도로 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대화가 나타나죠.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자, 여러분, 은으로 의인을 파는 것은 곧 무죄한 피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성경은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같은 동일한 죄를 지금 누가 짓고 있다? 이스라엘이 짓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은으로 의인을 팔았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그러죠. 6절에. 그만큼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 짓밟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룻기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에는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고엘. 고엘이 뭘까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 물을 자, 그 제도가 뭐냐면 여인의 남편이 죽으면 그 남자의 집안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여자를 이렇게 책임을 져야 돼요. 미망인의 그 죽은 남편의 밭을 사줘야 되고, 또 그가 빚을 졌으면 빚을 해결해 줘야 되고, 또 그의 아내도 이렇게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죽은 그 남자의 이름을 가문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남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과 유산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죽었지만 이 미망인이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하면,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아이예요? 기업 물을 자의 아이입니까? 아니죠. 이 죽은 남자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겠죠. 기업 물을 자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자, 보아스는요, 집안 사람으로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두 번째 순위였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재산만 축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축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넘겨주게 돼요. 자, 룻기 4장 7절과 8절 세 번역인데 이렇게 넘겨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물물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주는 습관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 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주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 하시오 하고 그 증거로 신발을 벗어줬다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하는 아모스서의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바로 룻기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 이 룻을 신발 한 켤레로 이 기업 물을 자가 팔아버린 거죠. 나 안 한다 하고 보아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과부인 룻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과부는 누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생존권을 내가 박탈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보아스는 오히려 자신의 기업물을 권한을 팔아서 그녀의 목숨을 사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유다가 은 30으로 무죄한 피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되는 장사가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잘 되는 장사.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요,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장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2년 반인가 됐어요. 그때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를 1, 2, 3편으로 이렇게 설교한 거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문화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먼 타국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해라? 장사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죠. 자, 그 장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전체가 원래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18장과 19장 그리고 마태복음 일부를 보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자, 18장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죠? 선생님, 영생 어떻게 얻어요? 그랬더니 계명 지켜라 그래요.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해요? 아니, 그거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그래요. 그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더구나. 부족한 게 뭐였죠, 여러분?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하늘에 부화가 있을 것이다. 나의 소유를 다 팔았을 때, 나누어 줬을 때 하늘에 부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뭘 가르치고 계세요? 어떤 장사를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뭔가를 팔아서 뭔가를 사라는 얘기예요. 나의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그것으로서 하늘의 부활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장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내 것을 팔아서 나눈 것은 여러분 어떤 장사입니까? 미치는 장사예요, 사실은. 내 것 팔아서 그냥 공짜로 다 나눠주면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미치는 장사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미치는 장사로도 하늘의 부활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하늘의 부활가 뭔데요, 여러분? 하늘의 부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 아닙니까? 영생,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밭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노골적으로 그것이 장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 그 진주를 사는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누가복음 18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베드로가 이제 끼어들어요.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 받는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리면이에요. 그러면 내세에 영생이 주어진다. 이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때요? 현세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못된 인간들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정말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지. 보세요. 정말 형제, 자매, 부모, 자녀를 버리면 현세에 형제, 자매, 부모, 자녀를 여러 배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가치로 삼고 있는 모든 나의 우상들을 팔아치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지는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나의 소유를 팔면 믿지는 장사예요. 나의 세상적인 소유가 사라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는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상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기쁨, 평안, 감사, 소망, 구원의 확신, 그리고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입니다. 칭찬받은 자들은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죠. 네. 영생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이야기 이후에, 바로 그 이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맹인이 눈뜨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이야기. 그런데 구걸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걸하는 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죠? 예. 다시 말해서 모든 소유가 탈탈 털렸어요. 모든 것이 다 팔린 자예요. 그 자가 값없이 구원을 사는 이야기예요. 값없이 구원을 사는 이야기. 그게 맹인이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눈뜬 이야기. 그런데 맹인은 눈뜨기를 원했잖아요, 여러분. 눈을 뜨면 더 이상 그는 구걸하지 못해요. 구걸하지 못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눈이 멀고 또 걷지를 못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시에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면 구걸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께 눈뜨기를 구걸하는 것은 그야말로 믿지는 장사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믿지는 장사에 그의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갔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못 먹어도 하나님 영광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오직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19장에요. 삭개오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뿐만 아니라 부자였어요.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앞선 부자 청년은 어때요? 부자 됨으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어요. 자신의 부자 됨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갑절 갚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는 속여서 빼앗은 것이 더 많았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유는 아마 탈탈 털렸을 겁니다. 다 팔렸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믿지는 장사를 한 거예요. 삭개오는. 그러자 그에게 하늘의 부와 구원이 찾아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뿐입니까? 칭찬이 이어지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칭찬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의 비유가 이어지죠. 네. 자, 그러면 이 문화의 비유에서 주인이 명한 장사는 어떤 장사겠어요, 여러분? 이윤 많이 남기는 바벨론의 그 세상의 장사이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칭찬받는 장사일 거예요. 그 칭찬받는 그들에게 주인이 뭘 준다고 하죠? 뭘 줬다 그러죠? 10골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10골 권세. 자, 그러면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해요. 거봐라, 이 세상에서 조금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천국 가서 뭐 타워팰리스 주는 거 아니냐? 너는 그냥 아파트 살고 나는 초가집 살고. 아니, 그런 놈의 것이 무슨 천국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차별이 있고 그렇게 여전히 초가집 사는 사람 천국 가서 슬픔을 당하네요.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0골 권세는요, 힘과 소유의 권세가 아니에요. 그것은 섬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을 삼키시려고 오셨잖아요. 복음이 소유하러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10골의 권세는 섬김의 권세인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그것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다고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자, 4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 종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다. 맡겨진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충성된 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서 본문 말씀에도 15절에 보니까 현숙한 아내는 어떻대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 현숙한 아내는 충성된 종,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46절에 이렇게 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게 뭔데요? 섬기는 거죠. 예, 섬기는 거.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가 섬김의 열매를 남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뭐 이런 돈의 가치를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가치를 남기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열 골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못 맡겨요, 여러분. 그런데 악한 종들은 어떤지 보십시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분명히 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 잘해 했는데 늦게 올 줄 알았나 보죠. 자기 생각에. 그래서 막 동료들한테 못된 짓 하고 때리고 술 마시고 자기 맘대로 살고 막 그랬던 모양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엄벌이 처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이윤을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는 그런 장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주인의 뜻을 모르고 세상 장사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경고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들의 장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비유 바로 뒤에 어떤 얘기가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이제 문화의 비유 바로 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어디 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가관도 아닌 거죠. 가봤더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어떤 장사예요?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뭐 이런 장사.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그런 장사하는 곳 아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자를 다 내쫓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장사는 강도짓이나 다름없어.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구나. 지금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악한 종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흠 있는 재물들 비싸게 팔아먹고. 그렇죠? 제사장들은 어때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외식하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죠. 그러한 망하는 장사치들은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은 잘 되는 장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장사.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장사. 다시 말해서 남편의 뜻대로 행하는 장사를 행했던 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줬고 말씀의 양식을 때마다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돼요.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자,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렇게 믿지는 장사를 하는 사람, 그 자가 현숙한 아내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현숙한 사람, 현숙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자,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칭찬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에 여러분 바벨론은요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하잖아요. 꾸미고 막 칠하고 걸고 그렇죠? 나의 소유로 만들고 성을 쌓고 근데 그런 것들 뭐래요 여러분? 다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성도여 네가 칭찬받을 만한 여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디서 칭찬을 하십니까?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거기서 칭찬받으면 어디 들어갈까요? 성으로 들어가겠죠. 성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잘 산다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잘 산다. 과연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잘 사는 것과 또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성공하고 부자로 살면서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잘 사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예수를 아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사는 삶을 살면서 얼마든지 실패도 겪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도 실패도 이미 우리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최종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게임 끝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으니까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언약이야. 언약은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거짓말 참 많이 했어요. 물질, 건강, 성공, 이러한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요. 이러한 바벨론이 신봉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들을 거론하면서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 축복받았다,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런 복 당신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열심을 내라고 부추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들 목사님들이 솔선해서 자기가 복받은 것을 증명하려고들 자기의 주머니에 돈 채우고 횡령하고 그렇게 재산 불리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달에 1,000만 원, 1,4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분들 SNS를 보니까요. 할 거 다 하고 사시는 거예요. 다 하고 사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선교사가 손가락 빨고 그러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가치가 이미 새 속에 물들었다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SNS를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호화스럽더라니까요. 모든 것이. 자녀들이 멀리 막 아주 인류대학교, 아주 비싼 학교 이런 데 막 가 있어요. 예,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머리 있는데 시켜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말하는 그게 아니죠. 넉넉한 생활과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들어갔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이 그들의 믿음과 복의 척도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뼈아픈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악한 환경과 또 최악의 형편 속에서도 생명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래요. 감비야, 우간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은요,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고민 막 털어놓고 가셨다고요, 저한테도. 그러면 그들은 저주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SNS에 자랑하는 그들은 그 같은 동료 선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가 봐요. 제가 느끼기에. 요만큼도 없는가 봐요. 적어도 선교사라고 한다면 나 쓸 것 있고 넘쳐나면 내 동료, 내 이웃, 내 형제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에콰도르 신영훈 선교사님의 소식 왔는데요. 여러분 이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콰도르는 6살 때부터 이제 학교를 가요. 유치원을 학교로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거기가 자녀가 둘이잖아요. 근데 학비가 비싼 거예요. 한 사람밖에 보낼 그 학비밖에 없는 거예요. 재정 규모를 따져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은 포기하고 한 사람만 보낸다. 한 사람 비용은 어디다 쓰려고 하는 줄 아세요? 사역비가 모자라서 사역에 쓰려고요.
하나님 일하는 사역에 자기 딸 교육비 쓰려고 한 사람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상담하다가 학교 측에서 그걸 알게 됐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할게요? 아니, 당신들이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에콰도르를 위해서 선교한다는데 우리 학교에서 그 아이 데려와서 교육시킬게. 한 사람 비용으로 둘 데려와. 다 가르쳐 줄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그것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장사는 믿지는 장사입니다. 하나님이 믿지는 장사를 하셨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한 점 없이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바로 그 밑 빠진 독과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아들의 보혈과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빠져나가면 또 채워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예 이제 밑 빠진 그 독들을 은혜의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지는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믿지는 장사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고 구약의 율법이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 산산수훈 모든 말씀이요 사실 이 믿지는 장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지는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손해도 보고 욕도 얻어먹거든요. 세상에 손가락질도 당하고 문매를 맞기도 해요. 개독교라고 손가락질 받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괜히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밑빠진 독과 같은 그 세상 속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긍휼, 성령의 기름을 항상 흘려 보내줘야 됩니다. 공급해줘야 돼요. 그것이 남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현숙한 아내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모습을 살아가길 바라세요.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는 장사로 잘 사는 인생들 되셔서 여러분 결국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그리고 그 칭찬으로 위로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